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은 교회력으로 새로운 해를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 해를 맞이한다는 것이 갖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무엇인가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비교적 많다고 느껴집니다.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시작되는 게 교회에서 행하는 이 교회력입니다. 대림절이 시작되면서 다시 주님을 새롭게 기다리고 그 주님의 그 죽으심을 묵상하고 또 성령님의 임재를 기억하고 그리고 또 성령 강림절 이후 오순절 이후의 삶을 쭉 살다가 다시 또 대림절을 맞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고 시작한 것이 참 첫 번째 출발이 되겠고, 두 번째 출발은 신정이죠. 12월 31일이 지나고 1월 1일이 되면 이제 관공서든 어디서든 다 뭐든지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새롭게 시작되면서 여러분이 과태료 벌점 받았던 거 다 리셋되고요, 없어지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또 기회가 있죠. 구정. 구정이 되면 친척들 찾아뵙고 인사드리면서 관계를 또 새롭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또 시작되는 첫 해가 있죠. 뭡니까? 개학. 아이들의 이제 학년이 바뀌면서 또 새롭게 시작해요. 그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한 4번은 우리가 새롭게 다시 시작할 마음을 갖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4번 말고도 또 있어요. 3일에 한 번씩. 네. 작심삼일 다시 시작하고 다시 시작하고. 예전에는 뭐든지 한번 마음의 결정을 딱 품으면 3일밖에 못 간다, 뭐 이런 뜻으로 이해했는데, 그게 아니라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3일에 한 번씩 계속 다짐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된대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새해에는 보다 더 열심히 주를 섬기고 주를 사랑해야지라고 생각을 했다면, 그게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해이해질 때 신정 맞이하고 또 구정 맞이하고 새해 맞이하고, 그러고도 안 되면 3일에 한 번씩 결단하고 이렇게 하시면 또 우리가 새로운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뭔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분위기를 풍기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분위기인데, 그 새로운 시작이 우리가 살아왔던 과거와 전혀 상관없이 시작되는 사회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늘 언제나 과거로부터 이어진 새해를 살아가는데, 오늘 시작되는 새해는, 새로운 분위기는 연결된 새해가 아니고 뭔가 좀 다른 겁니다. 새로운 판이 짜지는 듯한 느낌인데, 말씀을 보면 3장 1절에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아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의 분봉왕으로, 뭔 말이야? 이런 시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시기적으로 이게 어느 정도 되냐면요, 디베르 황제가 누구냐면 로마의 제2대 황제를 얘기해요. 로마의 2대 황제인 티베리우스 율리우스 케사르. 로마 이야기를 좀 읽으신 분들은 누구 얘기하는지 알 거예요. 티베리우스 율리우스 케사르라는 사람인 이 디베르라고 하는 황제인데요. 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다 그러면 우리 디베르 황제 15년 이렇게 되는데, 디베르 황제가 언제 취임했냐면 AD 14년에 취임을 했습니다. 수학이 좀 되는 친구들 있죠. 14년에 취임을 한 왕의 15년이면 몇 년입니까, AD? 침묵이 꼭 큽니다. 14년에 취임을 해서 15년이 지났어. 29년. 근데 계산상으로는 28년이라고 그래요. 근데 28년이라는 시간적 개념을 알려주는데, 문제는 이게 약간의 오차가 생기는 게 뭐냐면, 이때 3절에 보니까 2절에 보니까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의 출현 시기를 얘기해 주거든요. 요한이 언제쯤 출현했느냐? 디베르 황제 15년에 출현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AD 28년이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죽으시고 이게 계산이 잘 안 맞아요. 그래서 뭔가 오차가 생기는데, 오차가 몇 년 생기냐면 2년 정도가 생깁니다. 근데 2년을 어떻게 계산하느냐면, 디베르 황제가 왕으로 취임한 것은 AD 14년이지만 그 아버지 아구스도와 같이 공동 통치한 기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양아들이에요. 이 디베르가 양아들을 입양을 해서 얘에게 왕권을 물려주기 위해서 2년간을 공동 통치를 하는데, 그 2년을 포함해서 15년이라 생각하면 AD 28년이 아니라 AD 26년쯤이 되죠. 그래서 AD 26년, 27년 이 어간에
그 세례 요한이 활동을 시작을 한 겁니다. 근데 여기에 나오는 게 이렇게 시간만 알려줄 것 같으면 디베르 황제 15년 요것만 얘기하면 될 것 같은데 다른 얘기도 많아요. 뭐도 나오냐면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있었다. 근데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너 사형 이렇게 언도내렸던 그거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을 때 그 본디오 빌라도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로마에서 파견된 유대 총독인데 여러분이 한번 맞춰보세요. 몇 대 총독일 것 같아요? 네? 예, 6대 통치자입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는군요. 6대 통치자예요. 그러니까 6대 통치자 기간에 일어난 일인데 본디오 빌라도가 AD 26년서부터 36년 동안 10년간 통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사건이 벌어진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갈릴리 분봉왕 나오죠. 헤롯. 근데 우리가 헤롯 그러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유아 학살의 범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아들이에요. 대헤롯의 아들 아롯이란다.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왕인데 근데 그냥 왕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위에 우리가 헤롯은 헤롯 대왕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분봉왕이라는 말을 써요. 분봉왕이라는 게 뭐냐면 이 헤롯 집안이 콩가루 집안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권력이라는 게 어떻게 승계가 되냐면 아버지가 아들한테 승계를 해주잖아요. 근데 아들이 그 왕이 돼야 되는데 아빠가 너무 건강해. 그러니까 아빠보다 자기가 먼저 죽을 것 같아. 그럼 왕을 못 해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빠가 빨리 죽을 수 있도록 온갖 방법을 다 써야죠. 주술을 하든지 약을 타든지. 근데 실제로 왕위를 물려받기로 했던 아들이 아버지를 독살하려고 마시는 물에다가 약을 타버렸어요. 약을 타버렸는데 헤롯이 마셨어야 되는데 헤롯이 마시는 게 아니고 그 헤롯의 동생이 이제 바깥에서 뭔 일을 하고 들어와서 막 더워 힘들었는데 형님이 마셔야 될 물이 있으니까 이 물 마신다고 그러니까 벌컥벌컥 먹고 죽어버렸네. 그러니까 헤롯이 이게 자기가 마신 물이었으니까 이게 누가 이 짓을 했냐 해보니까 헤롯이 죽으면 그 혜택, 그 이익을 볼 자가 범인일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범인이 밝혀졌는데 헤롯 다음에 왕으로 즉위하게 될 아들, 큰아들이 그 짓을 한 거예요. 아빠가 안 죽으니까 빨리 죽어야 내가 왕을 해먹는데 그래갖고 그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죽여버리고 내가 이 나라를 니들한테 다 못 줘. 이래갖고 왕이 나라를 4개로 쪼개버렸어요. 4개로 쪼개갖고 한쪽씩 줬어. 한쪽씩. 이게 한쪽 줬다. 그래서 분봉왕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이죠. 그러니까 갈릴리의 분봉왕인데 이때 헤롯은 헤롯 안디바를 얘기하고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아 드래고니 지방의 분봉왕이라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헤롯 집안이 콩가루 집안이에요. 그래서 이 헤롯 안디바는 헤롯과 사마리아 사람 말다스라고 하는 여인에게서 태어난 아들이에요. 말다스라는 여인에게서. 근데 둘째인 동생 빌리방은 헤롯과 클레오파트라의 아들이에요. 난 처음에 이 설교 준비하면서 클레오파트라 그랬더니 동명이인이에요. 그냥 예루살렘의 클레오파트라. 예루살렘에 있는 클레오파트라라고 하는 여자랑 결혼해서 낳은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콩가루 집안이 있어요. 한쪽은 요 여인이 낳은 아들에게 주고 한쪽은 저 여인이 낳은 아들에게 줬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한 사람이 나오죠. 아빌레네의 분봉왕 루사니아라고 나오는데 루사니아는 헤롯의 아들이 아닙니다. 근데 얘는 역사적으로 검증이 조금 헷갈리는 애예요. 정확하게 표현된 게 맞는지. 그리고 루사니아라는 이름이 역사서에 여러 군데 등장을 해. 그래서 이 루사니아인지 저 루사니아인지 좀 헷갈리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근데 어찌됐건 이런 사람들이 분봉왕으로 있었다라는 얘기고 그리고 또 하나가 2절에 보니까 안나스와 가야바가 등장을 합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여러분 이런 표현을 들으면 그래 뭐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이었나 보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되죠. 근데 이제 신학을 전공한 사람들은 왜 대제사장이 둘이야? 대제사장은 한 명이어야 돼요. 한 명. 근데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이야? 이게 뭐야? 그랬는데 이 대제사장직은요 승계직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에서 아들로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임명직이 아닙니다. 그런데 로마가 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두 가지 방식이 왕과 대제사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왕도 자기네들이 임명해요. 헤롯이 그래서 로마의 임명을 받은 왕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에돔 사람인데도 워낙 정치력이 뛰어났던 모양이에요. 그래갖고 이 헤롯 왕이 왕권을 차지했고, 그 다음에 이 대제사장직도 사람들이 정치력으로 얻는 경향이 컸어요. 그래서 여러 대제사장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안나스가 대제사장일 때 안나스의 아버지가 대제사장이었던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대제사장이었는데 로마에 의해서 해임당해요. 해임당하면 여러분,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이 대제사장직은 뭘 할 가능성이 크냐면 뇌물을 쓸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돈 들여서 그 대제사장직을 샀죠. 매간매직 형태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안나스가 대제사장을 했는데, 안나스 역시 돈 주고 산 거니까 그 대제사장직을 하고 싶으면 안나스가 준 돈보다 조금 더 주면 되잖아. 그래갖고 안나스가 해임이 돼요. 해임이 되고 다른 사람이 돈 내고 또 다른 사람이 돈 내고, 그래서 한 2년여간에 대제사장이 둘이 또 바뀌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안나스가 이제 한이 생기니까 어떻게 하냐면 자기 아들은 없고 사위가 하는 사람이 있었어. 가야바. 네가 해라. 그래갖고 있는 재산 없는 재산 다 통틀어갖고 갖다 꼬라박고 가야바를 대제사장 삼은 거예요. 그래서 안나스가 장인어른이고 가야바가 사위예요. 그러다 보니 가야바가 뭔가 독단적으로 하기 좀 곤란하죠. 그러다 보니까 안나스의 입김이 이 시대에 살아있었습니다. 안나스는 해임된 대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기록상 안나스와 가야바가 같이 대제사장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빈들.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빈들에 반대되는 장소가 어디일까요? 이야기 속에서 보면. 아니. 사가랴는 아빠 이름이야. 요한의 아빠 이름이고 사가랴의 아들 그러잖아. 그러니까 아빠 이름이고, 빈들, 장소적 개념인 빈들에 반대되는 장소가 어딜까요? 왕들이 사는 왕궁이겠죠. 로마 황제의 궁전이거나 헤롯 안티바나 빌립의 궁전이거나 하다못해 루사니아의 궁전이거나, 아니면 그도저도 아니면 누구네 집? 안나스나 가야바의 집이 있죠. 그런데 그런 집에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런 데 임할 것 같은 느낌인데, 오죽하면 동방박사가 하늘의 별을 보고 예수님이 태어난 곳을 찾아왔을 때 어디로 가냐면 왕궁으로 들어가잖아요. 헤롯에게.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것 같은 장소로서 왕국이나 대제사장의 집이 아니라 빈들에 임했다는 게, 이게 굉장히 센세이션합니다. 빈들에 뭐가 있다고, 거기에. 보통 임하더라도 좀 사람이 많은 곳에 임해야죠. 만약에 빈들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그것이 어떤 특징이고 반복되는 경향성을 가진다, 그러면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가능성이 높은 거는 저 여의도 순복음교회겠습니까? 저희 교회겠습니까? 어디가 빈들에 더 가까워요? 우리가 더 빈들에 가깝죠. 차라리 생각하자면 참 좋은 곳에 있네요, 우리가. 그리고 그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 그러는데, 사가랴가 누구냐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인데 제사장도 승계직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요한도 제사장이어야 되는데, 제사장이면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예루살렘에 있어야 돼요, 성전 근처에. 근데 이 요한이 빈들에 있었네. 빈들, 사람들 없는 곳에, 짐승들과 같이 사는 곳에. 근데 빈들에 머물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에세네파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었어요. 아마 그 에세네파 공동체 사람이 아니고 수도원 사람 아닐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가랴의 아들 요한과 디베르 황제하고 비교하면 누가 더 대단한 인물입니까? 디베르죠. 황제가 더 대단하죠. 사가랴의 아들 요한, 이 빈들에서 살아가는 요한과 헤롯 안티바, 빌립, 루사니아랑 비교하면 누가 더 대단한 거예요? 왕들이 더 대단하죠. 분봉왕이라 할지라도. 거기다가 요한하고 안나스와 가야바랑 비교하면 안나스와 가야바가 훨씬 더 힘이 있고 훨씬 더 존경을 받죠. 세례 요한은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아무도 몰랐어요. 빈들에 그런 사람이 있는지조차 몰랐습니다.
소위 이런 사람을 득보잡이라고 합니다. 득보잡. 득보잡이 뭔 뜻이게? 득보잡이 뭔 뜻이게? 듣도 보도 못한 잡스러운 인간이에요. 그런 득보잡 인간인데 그 요한에게 임했습니다. 요한에게. 자,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3장 이후에 이제 3절서부터 쭉 얘기를 할 텐데 3절에 보니까 요한이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다음에 요단강에 와서 요단강 부근 각처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다 이 얘기를 해요. 이야기의 흐름이 디베르 황제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고 갈릴리 분봉왕들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고 안나스와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에 대한 얘기도 아니고 세례 요한에게 포커싱이 된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져요. 이야기의 흐름이 득보잡이었던 빈들에서 살아가던 요한의 이야기로. 근데 왜 요한의 이야기로 펼쳐질 수밖에 없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왕궁이 아닌 빈들의 위대한 사람들에게 아닌 득보잡에 불과했던 요한에게 임하니까 요한이 특정 무대의 중심에 올라섰습니다. 그러더니 요한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회개를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용서를 받는 데 있어서 당시의 보편적인 방법은 뭐였냐면 그 성전에 가서 제물을 드리는 거였습니다. 제물을 드리는 거. 보통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잘못을 범하고 그 잘못을 빌고 용서를 받는 오늘날의 보편적 방식은 뭐죠? 합의금이죠. 합의금. 만약에 저한테 여러분이 뭔가 잘못을 하셨다 그러면 몇만 원은 최소한 들고 오셔서 목사님 이거 식사라도 하세요. 뭐 이러면서 디밀어야지. 그냥 와서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이래갖고 될 게 아닌 거잖아요. 근데 더더군다나 하나님 앞에 제 용서를 구하는 일은 있는 사람들은 소라도 한 마리 잡아야 되는 거고 이렇게 끌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물 드려서 헌금하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요한이 뭐라고 그러냐면 세례 받는 걸로 된대요. 세례 받는 걸로. 세례 받는 게 돈 드는 일이 아닙니다. 세례 받으려면 저기서부터 매표소에서 매표 끊어갖고 오세요. 줄 서야 됩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거면 이게 워낙에 인기가 좋았으면 오늘날은 자본주의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줄을 쫙 쓸 거예요. 제가 만약에 여기서 안수를 줘서 제가 세례하면 죄 용서 받습니다. 딱 그랬을 때 이게 소문이 났고 사람들이 줄을 씁니다. 그럼 나는 돈을 안 받아도 줄 쓴 사람들이 그거 갖고 우선 줄 쓴 거 갖고 뭐라 그러지? 매매해요. 그래서 이번에 방탄 어디서? 맨해탄에서? 뉴욕 맨해탄? 거기서 콘서트 하잖아요. 전자석 4회 동안 매진인데 매진이라고 못 보는 건 아니에요. 꼭 자기가 볼 건 아니면서 사두는 사람들이 있어. 그거에 몇 배를 받고 파는 거죠. 몇 배가 아니라 몇백 배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몇 천만 원에 거래되는 표도 있다고 하던데 어찌됐건 그렇게 자본주의가 끼게 되죠. 근데 이 세례 요한에게는 그마저도 아닌 거예요. 그때 당시 사람이 그렇게 많았던 것도 아니고 그렇게 유명했던 것도 아니고 게다가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아서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확증된 형태가 아닙니다. 진짜로 죄사함을 얻을 수 있는 거야? 라는 게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십시다. 보통 그때 당시의 제사함은 성전에 가서 제물을 들여서 바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방식으로 죄사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요한에게 가서 죄사함을 받겠다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면 성전에 올라가서 드릴 재물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 성전까지 올라갈 힘이 없는 사람들, 성전에 올라간다고 해도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 성전 안에 장애인들 못 들어가거든요. 피부병 있는 사람들 못 들어갑니다. 그런 사람들, 즉 자기가 죄사함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막혀버린 사람들, 그런 막혀버린 사람들이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가서 세례를 받는 거죠.
이게 진짜야 이렇게 받는 게 아니라 죄사함을 얻을 수 있다면 이거라도 하겠다는 거죠. 근데 왜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라도 죄사함을 받고 싶어 했을까? 우리 같으면 가서 재물도 안 바치고, 재물 바칠 능력이 안 되면 재물도 안 바치고 이 세례도 안 받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의 마음이 무엇이 들어오면 이걸 행할 수 있냐면, 내가 가난한 것이, 내가 병든 것이 내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그래서 내가 건강해지고 부유해지려면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받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는 세례가 있었다면, 그랬다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엔 그게 너무 강했어. 대제사장과 가야바도 뭐가 있으니까 대제사장을 해먹어? 돈이 있으니까. 이게 곧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했던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으니까 이걸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들도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방법 중에 아주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다 부자가 되는 거예요. 부자가. 그래서 소문이 예안교회 나가면 부자가 될 수 있어 라는 소문만 퍼지면 여러분 미어 터집니다. 여기.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보니까 별로 그렇게 뭐 돈 버는 재주들이 없어 나가고 그래갖고 우리가 부흥하긴 글러먹었지 뭐.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 교회는 부자 되고 싶어서 오는 교회는 아닌 거예요. 또 하나, 그러면 병이라도 낫든가. 뭐 병 들었다고 목사님한테 안수 받으면 병원에 입원해 버리니까 이거 병 고침 받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네.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저희 교회가 승부할 수 있는 거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부자 되는 것도 불가능한 얘기고 여러분들이 건강해지는 것도 불가능한 얘기라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교회 다니고 나서부터는 마음이 평안해. 이 교회 다니고 나서부터는 얼굴에 근심이 많이 사라졌어. 사람이 웃는 날이 많아졌어. 사람이 입만 열면 옛날엔 불평, 원망 이런 것만 하더니 이제는 감사의 말들이 자꾸 나와. 별거 아닌데 물 한 잔 따라줬는데 습관적으로 감사합니다. 이게부터 튀어나와. 예전에는 여기 물이 깨끗하냐 들어오냐 보고 컵이 깨끗하냐 들어오냐 이런 것부터 먼저 살폈는데 이제는 아니야. 누가 물 따라주면 감사합니다 이렇게부터 되는. 이런 걸로 승부해야 되는데 가능할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이 평강이 있으신지요? 혹시 그 평강이라는 게 예배 빠져도 평안해 이런 마음은 아니신지요? 어찌됐건. 근데 요한이 그런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는데,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것은 한낱 포맷이고 그 핵심 내용, 전달하는 메시지가 중요한데, 전달하는 메시지가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내용을 선포하는 거예요. 선지자 이사야가 쓴 내용을 선포하는 겁니다. 보십시다. 세례 요한을 예수님 이전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세례 요한 이전의 선지자 중에 가장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냐면 말라기예요. 말라기. 아마 삐쩍 말랐던 모양이에요. 미안합니다. 그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선지자가 등장을 하지 않는데, 세례 요한이 드디어 등장을 한 겁니다. 몇 년 만에? 400년 만에. 400년 만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시대를 암흑의 시대라고 느꼈어요. 고통의 시대라고. 그랬는데 400년 만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보통 구약의 선지자들은 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새로운 메시지였어요. 새로운 메시지. 그런데 세례 요한에게 임한 메시지는 구약에 선포되어졌던 메시지가 성취된다고 하는 드디어 약속이 실현되는 메시지였던 겁니다. 드디어 약속이 실현되는 메시지.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라고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한 것을 전하는 거예요. 선지자 이사야가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 선지자 이사야가 책에 쓴 내용은 이때 당시에 누구도 얘기를 했던 내용이냐면 회당에서 랍비들도 다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도, 일반 제사장들도 이런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나오는 것쯤은 다 알고 있었고 다 얘기하고 있고 회자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회개의 제사함을 주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면서 하는 이 메시지는 그들이 말하는, 그들은 옛날에 이사야가 이런 말도 했었지라고 하는 거하고 급이 달라요. 이제 이 메시지가 성취된다. 성취의 때가 왔다. 근데 그 메시지가 뭐냐면 6절 말씀,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아멘 한번 해주십시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그 모든 육체는 디베르 황제부터 빈들에서 살아가는 사가랴에게까지, 사가랴란다. 빈들에서 살아가는 사가랴 아들 요한까지, 더 나아가서 성전에서 제물을 바치는, 송아지를 잡아 바치고 소를 잡아 바치는 사람들에게서부터 그런 것도 없어서 물가에 나와서 머리 디밀고 물로 세례받을 수밖에 없는 가난한 자들에 이르기까지, 건강한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몸에 피부병이 있고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성전에 들어갈 수 없어서 요단강에 나와 세례를 받아야 되는 병든 사람들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육체가, 더 나아가서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여기서 쓰이는 모든 육체라는 것은 전 세계 사람들을 다 지칭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네들 민족을 지칭할 때 우리 모든 사람이라고 쓰는 표현과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다 포함시켜서 자기네 민족을 뛰어넘어서 쓰는 표현이 다르거든요. 그 뛰어넘어서 쓰는 표현이 바로 이 단어예요. 모든 육체라는 말을 쓰는데, 그러니까 모든 육체는 유대인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포함해서 전부 다 저와 여러분들까지, 즉 그 시대로부터 2000년이나 떨어져 있고 지구 반대편에 살아가는 우리에게까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이때부터 시작되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이때부터 시작된 이 일의 시작점이 빈들이고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정리해야 되는데, 제가 좀 흥분했네. 너무 좋아서 그래. 왜냐면요, 보세요. 빈들이 가지는 상징성이 있는데, 빈들은요, 거기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건 내가 예배를 반드시 화려한 곳에 가서 드리지 않아도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갖게 해주는 거고요. 또 하나가 내 손에 가진 것이 없는 상태, 빈 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내 마음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선한 행위가 없을지라도, 내 삶에 딱히 무엇인가 이뤄놓은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에서 비껴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육체가. 우리는 지금 이것이 성취된다라는 메시지를 받고 이제 한 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대림절. 이 메시지를 누가 성취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2주 뒤에 이제 우리 크리스마스 때 아기 예수로 오시면서부터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지금은 이 사가랴의 아들 세례 요한이 이 사역을 하는 건 예수님께서 성장하신 이유가 돼요. 성장하신 이유가 되는데, 역설적으로 예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오셨지만, 30년 전 가까이 전에 오셨지만, 드디어 활동을 하기 시작할 때가 됐을 때 세례 요한에게 그 메시지가 왔고 그 메시지가 선포가 됐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빈들에 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왕궁으로부터 시작돼서 펼쳐지는 세계가 있고 빈들로부터 시작돼서 펼쳐지는 세계가 있습니다. 두 개의 세계가 있어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본주의가 움직이는 세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본주의가 움직이는 세계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성공한 사람들입니까? 실패자입니까? 실패자지. 고민해요. 나 정도 되면 성공자 아닌가? 뭔 성공자예요? 성공자였으면 향남 살겠어? 강남 살지? 굳이 실패자라는 마음 안 갖고 살아가는 것도 괜찮아요. 나 정도만 돼도 그냥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데, 이러셔도 상관없어요. 우리 교회는 성공한 교회입니까? 실패한 교회입니까? 간판도 없어. 저 간판 달 수가 없어요. 걸리면 벌금 물어야 돼갖고. 이게 주중엔 쓰지도 못해요. 여기 주일에만 써요. 주일에만. 그런데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거. 자본주의 세계관에서는
얼마짜리 인간 이렇게 얘기해요. 너 연봉 얼마짜리야? 너 학위가 어떻게 돼? 스펙이 어떻게 돼? 외국 한번 나갔다 왔어? 이러고 얘기할 때 우리에게는 그쪽 세계관 말고 빈들로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세계관이 있어요. 저쪽 자본주의 세계관에서 탑은 디베르 황제예요. 디베르 황제가 안 될 것 같으면 자기 지역 내에서 분봉왕이라도 돼야 돼요. 분봉왕이라도. 그마저도 아니라면 자기가 가진 직업에서 탑 안다스와 가야바 돈을 투자해서라도 자기 직업에서의 탑이 되든가 이렇게 주장할 때 그건 니들 세계고 내가 살아가는 세계는 빈들에 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는 세계야. 여러분, 이 세상의 처음 시작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진짜 세계입니다. 그게 진짜 세계. 여러분,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의 세계도 아니고 디베르의 세계도 아니고 분봉왕들의 세계도 아니고 그들의 세계는 인간들이 인위적으로 짜맞춰 놓은 자본주의 세계, 권력의 세계, 통치의 세계지만 진짜 세계는 말씀으로 시작하는 세계. 그것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별것 아닌 빈들일지라도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실패자고 나고자고 별 볼 일 없는 사람 요한일지라도 달리 얘기해서 세상 사람들 보기에 별 볼 일 없는 향남 땅에 별 볼 일 없는 예양교회 별 볼 일 없는 저와 여러분일지라도 진짜 세계는 여기서부터 우리로부터 펼쳐진 세계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6일 동안은 저 자본주의 세계에 가서 살다 올지라도 거기는 내가 파견된 곳, 나의 진짜 세계는 여기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왕으로부터 거지에 이르기까지 강한 자로부터 약한 자에 이르기까지 똑똑한 자부터 무식한 자에 이르기까지 내놓을 것이 많은 자들로부터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진정한 평등과 사랑과 기쁨이 펼쳐지는 라라랜드? 아니고요. 예한격시 말씀의 나라. 웰컴 투 하나님의 나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는 내세울 게 없고 자랑할 게 없고 끊임없이 우리가 성취해야 될 과제들만 가득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이웃과 다른 사람과 친구와 경쟁하고 그로 인해서 마음의 평강이 없고 늘 언제나 긴장 속에서 스트레스 받으며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펼쳐놓으신 이 세상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요 우리 모두가 다 주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곳에서는 경쟁할 필요도 없고 다툴 필요도 없고 싸울 필요도 없고 그저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만 하면 되는 세상. 주여,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셔서 온전히 이 세상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되어지는 세상이 올 때까지 주여, 우리가 세상 문화 속에 젖어들지 아니하고 이 말씀이 다스리는 세상 가운데서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